죽이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성경적으로 되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2장 모세가 낳고 또 왕궁에서 40년 산 게 그냥 1장, 2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산 일이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낳고 물 위에 띄우고 그런 일이 그냥 그 출애굽기 1장, 2장으로 다 끝나고요. 당장 출애굽기 3장에 와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또 마치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져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내 아들들을 꺼내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3장, 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 갑니다. 우리가 재밌는 말로 모태신앙은 모태 그래갖고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모태 자신이 없는 거죠. 모세가 아마 그렇게 너무 자신 없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맨날 대화는 양들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처갓집 양하고 그냥 양들에게 물어봐 맨날 양하고 대화하고 양하고 투닥거리고 무슨 저놈은 말도 안 들어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을 40년을 보냈겠죠. 성경에 보면 이드로의 양을 치는지라 그랬어요. 나이가 80 먹어갖고 이드로의 자기 비즈니스도 없고 이게 처가살이 하면서 저희 그 어머니 늘 하시는 말이 보리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를 늘 이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오늘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 이드로의 양을 치러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시더니 네가 다시 네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왕자로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천하에 가기 싫은 곳이 거기 아니겠어요? 마치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처럼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차라리 다른 데로 이민을 가라 하시면 가겠죠. 그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하나님이 굳이 베들레헴으로 정말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아 족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셋업이었던 거죠. 너의 창피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어떤 그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빅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에게 그 민족에게 가서 그 왕궁에 가서 그 왕을 만나라고 이야기할 때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너는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 난 너무 또 늙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요. 내가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과 씨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때는 전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알아서 기어 맨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포기 안 하시니까 나는 실력이 없고 이것도 못하고 나이가 들고 여자고 어쩌고 저쩌고 알아서 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 힘없는 거 알고 나 연약한 거 알고 나 가난한 거 알고 나 진짜 무지랭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예밖에는 없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네 손을 네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봐라. 그러면 그게 뱀이 될 것이다. 진짜 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다시 만져봐라 그랬더니 만졌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요술 마술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을
네 품속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꺼냈더니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또 여전히 이제 그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모세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죠.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더듬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인생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부서진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 부서진 인생 가운데 말을 잊어버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해서 말 더듬이가 이었을 거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그 연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는 진짜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아마 혀가 두꺼웠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어쨌든 혀가 둔하고 내 말이 그냥 뻣뻣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왜 나입니까? 나는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 14절까지 되어진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4장 24절, 25절이잖아요. 4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 성경 보신 바로 전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적을 손에 주었다니? 그 이적을 뭔 손에 줬지? 그것은 지팡이였죠. 그죠? 지팡이를 주셨다고 하는 뜻이 성경은 이적을 내 손에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모세는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 아내 십보라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이제 뭐 무거운 걸음이지만 이제 애굽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성경 이것저것을 다 묵상했겠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보내소서.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걸음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 길은 뭐예요? 사명의 길인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관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관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이 이제 24절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타일르시고 그렇게 또 그를 이렇게 종용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셔서 사명의 길을 가는데 왜 오늘 갑자기 24절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니 가랄 때는 언제고 또 죽일 때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되게 난해하고 난처하고 이게 뭔 뜻이래 진짜.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환경에 접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게 하고 또 오늘 이제 노중에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난치시는 건가? 나의 불행, 지금 광야에서 40년 산 것도 진짜 너무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갖고 이제 아이들은 고아는 아니겠지만, 부인은 어쨌든 과부로 만들고, 이 아이들은 이게 어떡하고, 처갓집에 또 아니고 이제 노중에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에 나를 죽이신다면 이 아이들과 이 부인은 이제 그냥 노중에서 사막에서 말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이제 그런 갈등을 한번 해 봅니다. 왜 이것이 이 말씀이 생뚱맞게 24절부터 26절까지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남편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말이죠. 이게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지고, 여기 플린트 나이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돌칼이에요, 돌칼. 숫돌 같이 이런 게 아주 그냥 뭐 옛날에 무슨 칼이 있었겠어요? 돌칼로 갑자기 여기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뭐 십보라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죠, 미디안의 여인은 이게 뭔 뜻이야? 갑자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고 또 십보라는 또 뭐 갑자기 아들의 그 둔한 칼로 말이죠, 막 포피를 해서 이제 할례를 한 거죠. 할례를 해서 그 피가 절절 나는 그 가죽을 갖다가 남편의 또 발에 또 대니까 여기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춰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기에 26절에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라고 하는 이 할례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 하나의 이제 클루가 된 것이죠. 이제 성경을 한번 성경 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림인데요. 네, 좀 잘 흐려서 잘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지금 이제 칼을 들고 오고 지금 모세는 지금 너무 당황해갖고 지금 막 뒤로 넘어질 뻔하고 저기 그 부인과 아이가 지금 할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다음 그림은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림인데 1640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이제 지팡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팡이가 이때는 왜 이렇게 짧은지 몰라요. 보통은 이렇게 돼갖고 긴 지팡이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그림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상당히 겁에 질려 있거든요. 막 정말 그런 그 모습과 급하게 그 부인이 오른쪽 하단에 아들의 그 포피를 자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할례 때문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성경을 한번 왜 이 할례가 중요했던지, 이 할례 때문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모습 속에 이제 그 성경을 한번 펴도록 할까요? 성경에 출애굽기서 2장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2장 24절 25절 화면으로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4절만 읽습니다. 먼저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냥 뭐 밤에 손만 잡고 자면은 그냥 임신이 쩔꺽쩔꺽대고 그냥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무시하게 나다 보니까 이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 유대인들이 만약 전쟁이 나면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 편 들지 않고 그 다른 편을 들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괴롭게 하고 아기를 못 낳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일로 막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했더니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분명한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말씀하세요. 물론 편안할 때도 말씀하시는데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뭐 교회가, 때로는 민족이, 또는 집안이, 또 뭐 나의 건강과 어떤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 가르칠 수 있는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고요. 물론 뭐 교만해서 못 듣는 사람들도, 영적 교만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보통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재정부 직원들과 또 이제 함께 했던 분들에게 말씀 나눈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고통 소리를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거든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먹고 살만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아이, 그 놓친 애들 없어도 살 것 같았는데요, 이제 고통을 당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친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무슨 씨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기억을 하는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그들이 마침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 언약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43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 가운데 나쁜 일만 벌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이제 그런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뭘까? 언약은 뭘까?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창세기서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인데요. 사실 15장부터 되어지는 말씀인데 15장에 뭐가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고기를 쪼개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로 함께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면서 이제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의 말씀이고요. 9절부터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쭉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예, 이것이 포피를 제거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상징적 표현이죠. 아주 중요한 그 남성의 생식기의 앞부분을 자르면 피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너를 살리기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포피를 자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그 생식기가 잘려진 그 일을 일생도록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홀로코스트 시절에 보면은 남성들이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바지를 벗게 해서 그렇게 이제 색출해내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언약적 표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와서 보니까 노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까닭이 이 할례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된 백성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세들은 할례가 안 되고 나중에 길갈에 가서 이제 할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할례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을 네가 구출하러 가는 이 사명의 길에서 네가 하나 미싱된 게 있어. 무엇이 미싱됐냐면 민족을 돌보기 전에 네 자녀를 돌봐. 언약의 그 백성들을 돌보러 가는 지금 사명의 길로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사명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까닭은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네 자식은 안 했는데 왜 여기 자식들은 하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단돌이 하시는 거죠. 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그 제스처를 하시면서 그 자녀의 표피를 베지 못한 그 일이 너에게 흠이 되느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명보다 언약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 나라를 구하는 사명, 민족을 구하는 사명, 뭐 대단한 사명도 있겠지만 그 사명 가운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만의 그 이행해야 할 그 이행들, 또는 사명보다 거룩함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하는 구별됨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양떼들을 구별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식을 구별하라고. 가정을 못 돌보면서, 가정의 신앙을 돌보지 못하면서 민족과 나라와 뭐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하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먼저라고 하는 것. 사명보다 성결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었을 때에 길갈에서 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3마일밖에 되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지금 거기서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저놈들이 지금 언제 쳐들어오나. 그런데 보니까 다 피를 철철 흘리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2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할례를 다 하고 요단강 건너와서 싸우게 하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바로 적군이 앞에 있고 지금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칼을 들어서, 그때도 플린트 나이프거든요. 돌칼을, 부싯돌을, 그때는 부싯돌이라고 썼는데요, 부싯돌로 그 다 포피를 자르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왜 거기에서 그것을 전쟁보다, 여리고성보다, 가나안 땅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사명의 길, 나라를 구하는 일,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라 하시냐면은 네 가정을 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에게 선포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는요, 오랫동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마음 아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돌아보면서, 뭐 옛날 부흥회 때 가면은 무슨 남편의 새벽 예배를 오는데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왔는데, 당신은 왜 남편 신발, 남편이 안 온다 그러니까 신발이라도 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편이 예수 믿고 무슨 뭐 장로님이 됐대더라, 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들. 오늘도 기도가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대단한 무슨 뭐 나라를, 뭐 직장과 사업을, 세상의 일들을 걱정하지만
또 우리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십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보라가 여기에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니 지금 남편을 죽이려고 하면은 막 달려들어갖고 뭐 나부터 죽이세요 막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뭐 그 자기 집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냥 돌칼을 가져다가 느닷없이 아들한테 막 가갖고 아들의 포피를 지금 자르고 있냐고. 막 그게 잘 끊어지겠어요? 어우. 진 이겼을 거라고. 죄송한 말이지만 잘못하다가 그 우에 자르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급하게 남편이 죽을랑 말랑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뭔가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보라는요, 이방 여인이에요. 미디안의 여인이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뭐 라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대충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라헬도 세겜에 가갖고 거기에서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인생이지만 오늘 십보라는 이때 결정합니다. 아이 그거 그 어린 아이 그 포피 그 자르고 뭐 남들은 다 안 자르는데, 미디안 사람들 안 자르는데 왜 당신 뭐 아마 부부싸움 적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이겨갖고 지금 이제 안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에 대한 늘 묵상이, 불순종에 대한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아까 그림처럼 딱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당장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자를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남편을 살리는 일인 거잖아요. 그 포피를 잘라갖고 여기 발에다 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이력서라는 말이 이게 발자국이거든요. 발자국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족적을 의미해요. 네가 걸어온 발길. 그래서 그 발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력서에 거짓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고 남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력서 막 마음대로 막 조작하고 그러는데요. 이력서 속이면 큰일 나죠. 족적인 거예요. 발에다 갖다 댄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일 좋고, 뭐 회사를 구하는 일 좋고, 무슨 뭐 교회 일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작은 것. 아이 그거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뭘 꼭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냥 이까짓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 십보라는 여기에서 돌칼을 들다가 냅다 그냥 갑자기 그냥 썰어서 남편의 발을 갖다 대는. 그래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를 놓아주시니라.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살렸습니까? 민족을 살렸잖아요. 십보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 비중 있게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의 그저 이드로의 딸, 그리고 그냥 뭐 이방인 여인으로 모세의 부인이었겠죠. 그런데 이때의 이 십보라는 완전히 자신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 생과부가 되려고 하는 이 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단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어머니의 주일에 오늘 우리 여인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십보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정의 달에 꼭 설교하리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갈등했어요. 이게 뜬금없는 말씀이라서 이게 참 어떻게 할까 끝까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본문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십보라의 회개도 들어있고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일 하기 전에 사명의 길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니라. 작은 것 적은 것 이까짓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히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십보라의 이 어머니, 부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무릎 꿇고 뭐 그전에도 우리 권사님들 또 한복 입고 이렇게 헌신을 했지만 항상 제가 그 한복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몇 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어르신들은 12폭도 더 되는, 아마 양반들은 12폭짜리 큰 걸 했나 봐요. 하여튼 12폭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머니들이 숨겨주고 감춰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감춰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 권사님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 숨겨줌의 역사예요. 꼭 뭐 여자들만이 아니라 저는 수없는 많은 실수를 해봤어요. 33년 동안. 쫓겨났어도 몇 번 쫓겨날 수 있었겠죠.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숨겨주고, 그때마다 밝혀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목사님 내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아이고 그때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그려. 어떤 분이 그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일 먼저 걱정인 게 사람 안 다쳤어요. 그 질문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돈의 역사도 중요하고 뭐 이런 손해를 보는 역사도 좋은데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의 마음이 안 다치도록,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 아픈 사람 없도록, 돈이 많거나 적거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에 가보면 그 스culpture가 있어요. 6사람의 이렇게 막 죄인의 스culpture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었는데요. 프랑스가 그냥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칼레 시가 영국과 맞서갖고 막 그냥 저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국왕이 그 칼레 시의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두 번째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영국 왕이 하는 말이 그 프랑스의 그 칼레 시에 이것을 책임질 만한 사람 6사람을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하라. 그러면 그 6사람을 죽이고 이 시민들은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영국 왕의 그 말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앞서 나와서 내가 먼저. 그래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겨우 누구나도 다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칼레시의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6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영국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6명도 살려주고 칼레 시민도 한 명도 생명 사하지 말라고 다 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내가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으면 그 신분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스culpture가요, 프랑스 가실 것도 없어요. 여기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면 말하자면 몇 개를 카피를 했는데 카피본이 그 스탠포드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인상을 쭉 죄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지도자였고 그분들 때문에 칼레의 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프랑스의 역사이면 영국에는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Be British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Be British 이게 뭐야? 브리티시라고 하는 것이 영국, 그렇죠? 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개의 다른 국가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래서 4나라가 다른 건 잘 몰라도요. 뭐 프리미어 리그 보면 막 뭐 축구하면서도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스코틀랜드와 그 잉글랜드는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정치적 갈등이 있는데요. 이 4나라들이 전쟁을 만나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be British라고 하는, 영국인처럼 행동하라. 영국인처럼 행동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영국인들의 이 자존심을 상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 당할 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1912년 4월 14일 날 승무원과 승객이 2,200명이 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아이스버그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요, 어린이들이 생존이 51%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생존율이 74%예요. 그런데 힘센 남자들과 귀족들의 생존율은 20%예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힘세고 귀족들은 거의 다 80%가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글에 지금 영국 사람들의 이 자존심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선장, 그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이 이렇게 나팔, 뭐 그때는 뭐 방송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이 나팔 확성기를 대고 Be British, Be British, Be British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왜냐하면 제일 위에 뭐 그 배에는 이렇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귀족들은 다 자기 구명조끼가 있고 그 사람들이 타는 그 구명선이 있거든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고 영국의 부자인 사람이 자기의 그 몸종, 자신의 부인의 몸종을 거기에 태우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선장 역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있잖아요, 뭐 구명조끼를, 그걸 거절하고 선장실에 그냥 들어가서 계속 선방해서 이야기하는 Be British, Be British. 오늘 제가 프랑스와 영국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Be Christ, Be Christian, Be Christian.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고요. 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면 답지 않은 거예요. 고통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 교회를 지킬 줄도 모르고, 때로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또 사회 속에서 그 한 푼 몇 푼의 명예처럼 에서가 가지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신분을 내놓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Be Christian.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